구약성경 맨 앞쪽입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다 같이 이에 아브람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꿈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꿈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아름다운 지구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가슴 속에 얼마나 많은 꿈이 있었겠습니까?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당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 하나님은 어떤 꿈을 가지셨을까요?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실 때,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실 때에 우리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려고, 도대체 그 가슴 속에 어떤 꿈과 비전이 있었기에 그토록 가슴 아픈 그러한 일까지 하나님은 하셨을까요?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실 때에 하나님 생각 없이 세우셨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꿈꾸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의 꿈이 가득합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의 꿈이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꿈과 계획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우리가 이 세상에 우연히 내팽개쳐진 존재가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꿈이 있고 계획이 있어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고, 그리고 우리를 이 자리로, 구원의 자리로 불러주시지 않았겠습니까? 이 땅에 오직 인간만이 꿈을 갖습니다. 비전을 생각합니다. 인간이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꿈꾸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고 첫 인류 아담과 하와에게 이런 꿈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해라, 땅에 충만해라, 땅을 정복해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려라. 인간의 마음속에 미래에 대한 꿈과 비전을 하나님은 그렇게 풀어 넣어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인간이 그 꿈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면서 우리 인간은 꿈을 잃게 되었습니다. 잘못된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결국 둘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는 꿈 없이 방황하는 인생을 살게 되거나, 아니면 꿈을 가지되 자기의 욕심을, 자기의 야망을 가지고 그렇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에게는 어떤 꿈이 있으십니까? 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3월에 우리 교회 총 주제는 꿈과 비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갈 때에 우리의 가슴 속에 꿈과 비전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겁니다. 감사한 것은요,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나아올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할 때, 믿음이 시작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진정한 꿈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비전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은 예언을 하게 되고, 젊은이들은 환상, 비전을 보게 되고, 심지어는 나이 드신 늙은 분들도 다 꿈을 꾸게 되어질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미래를 바라보게 되고 환상과 꿈을 갖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안에 참된 꿈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 안에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미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비전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꿈꾸는 자로 그렇게 변화시키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은 그 가슴에 꿈을 불어넣으셨습니다. 아직 자식이 하나도 없는 그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와 내 후손이 이 땅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 꿈을 비전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뿐입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미래와 꿈과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실 때,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과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은요, 구약 성경 속에는 이 땅에서의 꿈과 비전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 들어 사용하시는 그러한 이 땅에서의 꿈을 많이 강조합니다. 신약으로 넘어가면은요, 신약의 성도들에게는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 하늘의 소망, 그 영원한 영생에 대한 꿈과 소망을 신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약과 구약의 이 꿈은 서로 대립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약은 구약에서부터 나온 것이고요, 구약은 신약을 향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두 가지 꿈에 대한 균형 잡힌 그러한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이 땅에서의 꿈과 비전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갖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의 꿈과 비전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늘의 소망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 영원한 생명을 향한 그 꿈으로 우리의 이 땅에서의 꿈이 이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허무한 것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3월 첫째 날을 맞이했습니다. 새 학년, 새 학기가 시작이 되고요, 우리에게 새로운 봄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꿈과 비전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는데요, 이거 옛날 개역 성경으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아멘. 새 번역을 하면서요,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이렇게 복잡하게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런 뜻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눈을 들어,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꿈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꿈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너 있는 곳에서부터 눈을 들기 시작할 때 꿈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아브라함이 있던 곳은 어디였습니까? 오늘 본문 14절 첫 부분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올 때 아브라함에게는 아무 자식이 없었습니다. 조카 롯과 함께 이 외로운 이민 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 롯을, 자기 조카를 자식처럼 서로 의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서로의 재물이 풍성해지니까 롯이 더 이상 아브라함과 함께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눈에 보이기에 제일 좋은 땅, 풍요로운 땅을 찾아서 아브라함을 떠나가 버렸습니다. 혼자 남은 아브라함의 마음, 얼마나 외롭고 인간적인 배신감도 있고 그러면서 앞을 생각할 때 막막하고 답답했을 것입니다. 바로 그런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아브라함아, 지금 너 있는 곳에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처해 있는 현실이 어떻든지,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지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에게 꿈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절망과 낙심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열심히 노력했지만 실패하고 앞이 캄캄한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모든 것이 다 무너져버린 끝장난 것 같은 그런 현실이라 할지라도,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미래도 안 보이고 희망도 보이지 아니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에게는 미래가 있고 꿈이 있고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일어나 눈을 들고 다시 한번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루아침에 인생의 낭떠러지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자기 형들에게 팔려 이방인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말도 통하지 않은 애굽의 노예 생활을 17세 소년 요셉이 시작을 합니다. 20대 젊은 날들을 10년도 넘게 그 이방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고달픈 삶이었겠습니까? 그에게는 아무런 미래가, 희망이, 꿈이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요셉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자기의 여주인을 겁탈하려고 했다고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누명을 쓰고 그 애굽 땅의 감옥에 갇히고 맙니다. 정말 앞이 암담합니다. 아무런 미래의 희망을 가질 수 없는 그 상황인데, 그러나 요셉은 오직 하나님 안에는 절대 희망이 있는 줄 믿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안에는 나의 미래가 있고 새로운 꿈을 얼마든지 가질 수 있다고 하는 이 믿음 때문에 요셉은 그 절망적인 삶을 10년도 넘게 살았지만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인생을 아무렇게나 내팽개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 안에 있는 새로운 꿈을 가슴에 품고 인내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요셉은 그 꿈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선두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선두 가족들이 한 번 살다가는 이 소중한 우리의 인생을 높은 꿈과 비전을 갖고 그 꿈을 이루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죽음조차도 부활의 능력으로 새 생명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놀라운 새 역사를 이루실 수 있는 그 창조의 하나님, 막다른 홍해 앞에서도 그 가운데 새 길을 뚫으실 수 있는 하나님, 정말 헤어나올 수 없는 수렁조차도 하나님의 소망의 길을 그곳에서 만드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 안에는 절망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안에 나의 미래가 언제나 확실하게 소망으로 찾아오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끝장이라고, 내가 끝장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조차도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될 수 있는 새로운 하나님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 오늘 우리가 생각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희망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가 꿈을 이룰 수 있습니까? 그 꿈을 이루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꿈을 갖고 희망을 품고 있지만은 그 꿈을 이루며 사는 사람은 사실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꿈을 이루어 갈 수 있는가?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비결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하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우리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가서 읽어보시겠습니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아멘. 눈을 들어라. Lift up your eyes. 눈을 들어라. 눈을 들어 바라보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절망과 실패의 수렁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눈을 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 현실, 내 자신의 이 한계, 나의 상황, 거기에만 그만 빠져 있기 때문에 새로운 꿈을 꾸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꿈을 갖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을 하려면 있는 곳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꿈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을 날고 싶은 그런 꿈을 가진 사람이 있어야 비행기가 만들어지고 우주선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베들레헴 목동에게 왕이 될 꿈을 주신 하나님, 다윗의 인생을 하나님은 그 꿈을 가지고 바꾸어 가십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어부로 살던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와 많은 사람들에게 온 세상을 구원할 꿈을 불어 넣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꿈이 있어야 그 꿈을 이루며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1년에 3명이라도 하나님 앞에 전도해야 되겠다, 전도의 꿈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일을 이루어 갈 수가 있고요. 우리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 선두교회가 꿈을 가져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청라채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선두교회 청라에 대한 꿈과 비전을 주셔서 귀한 사역을 시작하게 하셨는데, 우리 하나님 이런 꿈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 모두가 다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넓은 세상을 좀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좌우를 좀 살펴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할 일이 많은지, 우리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정치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나라의 경제 상황을 좀 생각해 보십시오. 이 나라의 교육, 학교 현실을 좀 생각해 보세요. 이 나라의 문화, 이 사회 모든 것을 살펴보면 우리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한국 교회를 바라볼 때에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뿐입니까? 아프리카를 바라보면, 인도네시아를 바라보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슴 속에 새로운 꿈과 정말로 우리의 심장을 뛰게 만드는 그러한 사명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하는 것입니다. 방황하는 청소년들을 바라보면서, 버려진 다음 세대의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꿈을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는 꿈은 어떤 꿈입니까? 여러분, 이 글을 아시죠? 우리 다니엘 세례를 시작하면서 첫날 아침에 우리는 저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Non sibi라고 하는 이 라틴어는 not for yourself, not for self, 그런 뜻입니다. 자신을 위해 살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가장 유명한 명문 고등학교, 부시 대통령 부자를 비롯해서 수많은 위대한 지도자들을 배출한 고등학교의 하버드라고 불리우는 필립스 아카데미의 교훈입니다. Not for self, non sibi, non sibi. 자신을 위해 살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꿈을 가져도요, 나만을 위한, 나를 위한 꿈을 가지면 그것은 자기 욕심이고요, 야망입니다. 그런 사람이 많아지면 이 세상은 더 힘들어집니다. 공동체는 무너져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해 사는 그 꿈,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갖게 하시는 진정한 꿈이 아니겠습니까? 무엇을 하더라도 남을 위해 살아가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남을 위해 살아가는 이런 꿈을 우리는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이 공부를 해도 나만을 위해 공부하면 이기적인 인생 될 수밖에 없지만, 공부를 왜 하는가? 남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내가 공부하리라. 사업을 하는 사람들, 돈을 벌어도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돈을 법니까? 이웃을 위해 내가 열심히 일을 하고 땀을 흘려 돈을 벌고, 그래서 이 세상에 뭔가를 공헌하겠다고 하는 이런 마음가짐. 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그러한 마음, 그러한 꿈을 갖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더 큰 공동체와 남을 위한, 세상을 위한 이런 꿈이 많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리라. 이 세상을 위해서 내가 뭔가 공헌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리라. Non sibi, not for self.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이웃을 위해, 세상을 위해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할 진정한 꿈이 그런 꿈이고, 우리 하나님은 그런 꿈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누구입니까? 한번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누구죠? 마르틴 루터 킹 목사입니다. 마르틴 루터 킹 목사, 흑인에 대한 인종차별이 극심하던 그때 시내버스에조차도 백인석이 따로 있고 흑인석이 따로 있어서 흑인들이 빈자리가 백인 자리에 있다고 거기에 앉다가 경찰에게 끌려가야 되는 그런 그 시대의 그 현실을 바라보며 저분은 그냥 탄식하고 절망하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I have a dream.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그는 외쳤습니다. 자기의 그 꿈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알렸습니다. I have a dream.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그가 가졌던 꿈은 어떤 꿈입니까? 피부색 때문에 차별받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개인의 인격과 능력대로 대우받는 그런 세상이 와야 된다고 하는 그런 꿈. 지난날 주인의 아들들과 그 주인 밑에 있었던 노예의 아들들이 함께 손에 손을 잡고 친구가 될 수 있는 그런 세상, 그런 사회를 그는 꿈꾸면서 I have a dream. 그 꿈을 가졌습니다. 그 꿈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랬더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꿈꾸는 사람이 있을 때 세상이 변하지 않겠습니까? 그가 이 연설을 했던 때가 오래전이 아닙니다. 1963년도였습니다. 1963년도에 그가 외쳤던 그 꿈, 50년이 채 지나지도 않아 그 미국 사회에 흑인이 대통령이 되는 세상이 이루어졌습니다. 2009년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꿈꾸는 자를 통해 하나님은 세상을 변화시켜 가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젊은이들 세상을 위한 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나이 드신 분들도 세상을 위한 꿈, 내가 이 나이가 어때서 내가 아직도 할 일이 많은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또 내가 이룰 수 없는 꿈은 내 자식들에게 그들의 가슴 속에 세상을 위한 아름다운 위대한 꿈을 내가 불어넣어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포항 한동대학교에 가면 우리 기독교 대학으로 알려져 있는 그 대학 들어가는 이 입구에 언제나 1년 365일 플랜카드가 하나 걸려 있습니다. Why not change the world? Why not change the world? 왜 세상을 바꾸려 하지 않는가? 왜 세상을 변화시키려 하지 않는가? 젊은이들의 가슴 속에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그 사명을 늘 생각나게 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서 세상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한동대 대학생이 무슨 힘으로 이 세상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내 인생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늘 절망하고 낙심하는 우리 자신인데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안에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꿈을 가질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라면 세상을 얼마든지 변화시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Why not change the world? 왜 세상을 바꾸려 하지 않습니까? 왜 탄식만 합니까? 왜 불평만 합니까? 왜 다른 사람을 비난만 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꿈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기의 개인적인 능력과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은 그는 하나님 안에서 위대한 꿈을 이루는 사람이었습니다. 빌립보 4장 13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I can do everything.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나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나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그분을 통해서 그분과 함께라면 그분 안에서는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절대 희망, 절대 긍정의 그 믿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달려가며 세상을 바꾸지 않았습니까? 역사를 바꾼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위대한 꿈을 품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특별히 3.1절을 맞았습니다. 올해가 몇 주년인지 아십니까 혹시? 우리 성도님들 많이 아시네요. 96주년을 맞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33인의 민족 대표가 대한 독립 선언을 했습니다. 그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기독교 인구는 조선 땅에서 29만 명 정도 되었던 아주 소수 종교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가슴 속에는, 우리 선배들의 마음 속에는 이 역사를 우리가 바꿔야 되고 이 세상을 우리가 변화시켜야 된다고 하는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한 뜨거운 불타는 사명감이 있었습니다. 일제 식민 통치의 그 역사, 그 절망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무모한 꿈을 꾸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물론 그들의 그 독립 만세를 외쳤던 그들의 그 힘이 이 나라의 독립을 가져왔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해방을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독립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나라를 위한 꿈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가슴 속에 이 나라를 바라보는 뜨거운 마음이 좀 다시 싹터 와야 될 줄 믿습니다. 나라를 위한 기도가 다시 살아나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사회, 우리 자녀들이 살아야 할 이 땅을 위해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정말 이 세상이 변화되기를 꿈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이 거룩한 위대한 꿈, 이런 꿈을 하나님은 우리가 갖기를 원하십니다. 남과 북이 70년이 지난 이 분단의 역사를 끝내고 통일을 이룰, 평화 통일을 이룰, 그래서 우리 한반도에 하나님의 더 놀라운 은혜의 해가 임하기를 바라는 이 뜨거운 거룩한 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3.1 운동을 했던 믿음의 선배들을 본받아서 이 나라를 위한 또다시 거룩한 꿈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꿈만 갖고 있다고 해서, 꿈만 가슴에 품는다고 해서 우리가 꿈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발바닥으로 밟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을 향하여 믿음의 발바닥을 가지고 그 땅을 행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일어나서,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일어나서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다녀보라. 아,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로구나. 아, 우리가 이루어가야 할 우리의 꿈이요 미래요 비전이구나. 그 믿음의 발바닥을 가지고 그 땅을 밟아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땅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3절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아멘. 아직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 분명한 미래의 약속을 과거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그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이미 주었다.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가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발바닥으로 행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할지라도 일어나 믿음의 발걸음을 떼어라. 믿음의 발걸음을 시작하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국 역사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은 에이브라함 링컨입니다. 16대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이 링컨은 우리가 보면 아무것도 할 비전이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초등학교도 못 나온 가난한 시골 농부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성경에서, 하나님 안에서 꿈과 비전을 품었습니다. 감히 역사를 바꿀 그런 위대한 꿈을 품었습니다. 노예 해방을 이루어 가려고 하는 그러한 비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꿈을 향해 나아가는 길이 그리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링컨의 인생을 연구한 사람들은 그의 일생에서 27번의 실패를 거듭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15살에 집을 잃고 쫓겨나서 노숙자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22살에 첫 사업을 자그맣게 시작을 했지만 그는 실패했습니다. 24살에 주의회에 용감하게 출마해 보았지만 역시 패배의 쓴잔을 마셨습니다. 24살에 그는 또 다른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도 실패했고요. 그때 진 빚을 갚기 위해서 그는 17년 동안이나 정말 힘들게 살아야 했던 사람입니다.
27살에는 신경쇠약과 정신분열증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29살 때 그는 의회 의장에 도전했지만 역시 실패했습니다. 31살 대통령 선거위원회도 선거위원이 되보고 싶었지만은 거기에도 실패했습니다. 34살에 하원의원에 도전했지만 실패하고 37살에 하원의원 처음 당선이 되었지만 39살 다시 실패하고 맙니다. 47살에 그는 부통령까지 도전해봅니다. 또 실패했습니다. 49살 상원의원에 도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실패의 실패를 수없이 거듭했습니다. 물론 그 사이사이 작은 성공이 있었지만 그의 인생에는 실패의 흔적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그가 51살이 되었을 때 그는 미국의 16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대통령이 된 후에는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렸습니까? 아닙니다. 전쟁까지 치러가며 노예 해방을 그 꿈을 이루어 갑니다. 그리고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위대한 인물이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링컨보다도 더 못한 상황 속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에서 수없이 경험하는 실패와 좌절과 그리고 절망적인 그런 모든 상황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오히려 우리가 딛고 일어나면 성공을 향해 올라가는 사다리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링컨은 실패하면 실패할수록 그는 하나님 앞에 더 귀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성공을 위한 교훈을 배워가는 겁니다. 그의 인격이 더 성숙된 겁니다. 그 그릇이 더 커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믿음의 발바닥으로 꿈을 향해 나아갔기 때문에 그는 꿈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역경과 실패를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사람만이 결국은 그 꿈을 이루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내 힘으로 싸울 수 없는 인생의 싸움을 어떻게 마지막까지 끝까지 싸우며 승리의 길을 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수많은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까? 거기에 필요한 것이 믿음이고 그리고 기도입니다. 믿음과 기도, 믿음의 발바닥으로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하나님 안에 있는 절대 희망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는 믿음의 용기,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안 생깁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 기도의 삶, 백악관을 기도실로 바꾼 링컨의 그 인생,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도전해 나간다면 우리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선두 가족들이 다 그렇게 하나님 안에 하나님께 받은 꿈을 붙잡고 기도하며 그 꿈을 향해 달려나갈 수 있는, 그래서 마침내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위대한 비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